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교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만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총괄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 교인이 말씀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자성경 제성경으로 9쪽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을 때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떤 제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를 지칭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1절 전까지는 12제자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장소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세밀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장소를 옮기시는데 그 장소를 산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산인 누구는
가버나움과 디베라 사이의 언덕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갈릴리에 나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산 이름을 핫틴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그 위에 단편적인 교훈을 얹기만 하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수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한자로 베풀 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교훈을 베푸셨다. 그 말씀이 보석처럼 귀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보석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나오는 산에 오른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가 완전히 성장한 제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마테다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배우고 익힌다는 만다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려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마테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와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에 그 대상을 자꾸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누구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여러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보신 허다한 무리가 다 산에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무리라는 말과 제자들이란 말로 구분하여 썼는데 원어 성경을 볼 때도 그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무리는 오클루스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 나오는 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데타이 이렇게 마데타이 이렇게 썼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다른 단어를 굳이 사용하였을까요? 오클루스도 복수이고 마데타이도 복수인데 왜 굳이 다른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말 성경이 그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하여서 기술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나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역동적이고 그 분위기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무리가 모두 산에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만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평지가 비좁아서 몇 사람만 올랐던 것일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몇 사람들만 산에 올라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었다면 모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그들이 만약 다 올라가기를 희망했다면 어떤 방편을 들어서 저들이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마 조치를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에 오른 무리와 산에 오르지 않은 무리를 구별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산에 오르지 않은 무리가 오클루스라고 하여 예수님의 이적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찾아온 무리라면, 마데타이는 거기에 한 단계 나아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찾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른 제자들은 성숙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12 제자들도 그때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나날이 더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하지 넘쳐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내치십니까? 자주 넘어지고 툭하면 길을 잃어서 헤매는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자꾸 열등감과 불안감에 빠져 네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혹시 너의 걱정이 너의 욕심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혹시 너의 두려움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생긴 두려움이 아닌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와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얼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오르기를 하였으나 당장 내려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그런 저들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27절부터 33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달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한 존재이니 내가 너희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니 공연히 근심과 걱정으로 너희 삶을 채워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건강이고 누구는 명예이고 누구는 사회적 지위이고 누구는 재물이고 예? 남편의 건강이고 아내의 건강이고 자식의 건강이고 우리의 모든 출입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혹시 제1순위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2순위나 3순위로 두어서 다른 복들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것을 핑계로 하여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걱정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까지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헌신해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궁핍한 이유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가 아니라 헛된 욕망과 망상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 이전에 궁핍을 낳았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선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막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